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니까 당연히 미소 지으셔야 돼요. 싸우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의 불씨를 지켜갑시다. 자,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희망을 지켜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들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아마 떠올리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들, 자신 속에 있는 그 희망의 불씨를 지켜가려고 하는 것도 생각하겠죠. 내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상황들 속에서 내 속에 있었던 선한 방향성들과 그리고 내가 바라봤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것 또한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소망을 지켜가고 희망을 지켜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감각과 이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 스스로에게 희망을 지켜가는 거고 희망의 작은 불씨를 오늘도 이어간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들 속에서도 그러한 희망의 불씨를 우리가 지켜가지만 누군가의 속에 있는 희망의 불씨 또한 지켜주는 것이 우리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작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작은 것을 지켜줬을 때 언젠가 그 작은 것이 불꽃을 이루고 그리고 아름답게 타오르는 여정들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는 나 혼자 부르는 독창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불러야 하는 희망의 노래임을 우리는 아마 조금은 기억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노래가 처음엔 작을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고 미약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가 끊어지지 않고 그 불씨가 지켜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희망 속에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신에 대한 삶의 기대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희망의 불씨를 내가 오늘 지켜줄 수 있다면 지켜준다는 것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생명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러한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을 나누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누군가와 함께 생명을 나누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불꽃이 타오를 그 순간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며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우리가 그것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들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 그분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그의 소망이 되겠죠. 자,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그 희망의 불씨를 나누려고 하는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좀 성경의 교훈들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성경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만이 아니라 오늘 25장 1절부터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우리는 일련의 비유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25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 신랑 오는 날을 지혜롭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해야 돼라고 하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4절과 30절에도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떠나면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아름답게 잘 사용해서 주인이 돌아오는 날 어떻게 그 주인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건지,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라고 하는 배경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자, 지금 성경의 배경을 얘기해 줍니다. 인자가 주님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실 때,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때, 심판하시는 그 자리, 이것이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앞선 비유의 말씀들과 연관해 본다면 주님의 오시는 날을 잘 준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임했던 사람들, 주님이 오시는 그 이야기 속에 이들이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런 준비함을 통해 주님 앞에 내가 다가섰을 때 주님은 나를 보며 뭐라 우선은 이야기하실까? 자,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며 이 땅으로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의 각오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 자,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실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전제된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서, 내 인생의 여정의 끝에서 그냥 나 그렇게 걸어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며 지혜롭게 성실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 가운데 걸어왔는지를 확인받는 자리에 설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을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들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주님과 다시 만나는 때, 오늘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양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염소는요? 왼쪽에 둔다는 거예요. 왜 오른쪽에 양을 두고 왼편에 염소를 뒀을까요? 양은 좋고 염소는 안 좋으니까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동들이 양과 염소를 칠 때에 풀을 뜯게 할 때는 구분이 없이 이 두 종류가 섞여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갈 때는 철저하게 이 둘을,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자, 평상시에는요, 풀을 뜯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저녁에 각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들어갈 땐 이거를 목자가 다 구분해서 놔뒀다는 거죠. 근데는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양, 염소 얘기하기 전에 구분 짓는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른쪽에, 누군가는 왼편에, 누군가는 양의 자리에, 누군가는 염소의 자리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고대 헬라 소개 속에서는 영예롭고 좋은 것이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이나 라피의 저작들을 보게 돼도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은총의 자리였고 구원의 자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은 은총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에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의 자리는요,
이걸 구분 지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나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을 뭐한 사람이요? 뭐할 사람이요? 받을 자들이요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 이 표현을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 쓰였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완료형이 쓰였다는 건 받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일까요? 자, 우리말은 이 뉘앙스가 지금 조금은 좀 제대로 번역이 안 됐어요. 직역하면 이미 복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말하면 그렇게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복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른편에 있지 이미 복 뭐한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이들이 받을 복은 이들을 위해 창세 때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상태로 왔고 앞으로 그 나라도 이들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복 받은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돌봤고 주님을 찾아뵙고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이 줄이실 때 주님께 공급했던 사람들, 그들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어려워할 때 나를 찾아왔던 너희들이 이 오른편에, 그리고 나를 그렇게 너희들이 영접해주고 섬겼던 너희들은 이미 복 뭐한 사람이요? 받을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주님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긴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나눠야 되고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절약하고 줄여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섬겨야 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수고했으니까 앞으로 복 받아라가 아니라 이미 그런 삶을 살아온 너희들은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셔요.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잖아. 사람들은 그래. 언제요? 예수님께서 40절 가운데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을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이제 얘기하셔요. 나에게 하는 거, 너희들 옆에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그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돌봤던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신다고요?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누구 어려운 사람 이렇게 잘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기억하실 거냐면 똑같은 그 행동을 보면서 그래, 나에게 그렇게 한 거야 라고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제3자에게 한 것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한 거야 라고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우리를. 그분의 기억 속에 우리가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기억을 잊어버리실까요? 그 기억을 반드시 하실까요? 반드시 하셔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구분 짓는데요? 오른쪽 왼쪽 알아서 줄 맞춰서가 아니라 이걸 구분 지으시는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억을 가지고 기억되어진 사람들을 오른편에, 그러지 않은 이들을 왼편에 이렇게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셔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와 그렇게 함께 했잖아. 너희가 나를 돌보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공고히 나와 함께 해왔잖니. 그러니 이미 뭐 받은 사람이요. 끝내는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 받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요? 우리 주님을. 마지막 날에 뵐 그분을 그렇게 만나고 그분이 또한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이미 그 복 받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아, 앞으로 너희에게 허락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걸 놓쳐버려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요?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알고 대접했다고요? 모르고 대접했다고요? 심지어 히브리서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르고. 근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잖아요.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까?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까? 몰랐죠. 근데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맞아주고 나를 그렇게 섬겨줬다고. 심지어 잠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잠언 19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자, 잠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심지어 누구에게 구워드린다고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야. 그분이 반드시 뭐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들을 오른편에 두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음이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를 섬기는 걸로요?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을까? 올 한 해 우리 신광교회가 걸어가는 여정들 속에서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을, 누군가에게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불러가는 여정들 속에 연관해 본다면 작은 자들과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 속에서 복 받은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그 연약한 자들에게 있고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그 노래 가운데 함께, 주님은 다른 데 계시지 않고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내가 너를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요? 아니요. 나를 보살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찾아와주고 나와 어려울 때 함께 해줬던 너를 내가 잊지 않고 알고 기억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모습들을 얘기하며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보셨고 지난 2주 전부터 월드비전하고 함께하는 이제 후원 행사들을 오늘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도 어려운 애들 많은데 외국에 있는 애들 도와야 됩니까? 네, 각자 도와주고자 하는 기준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한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꼭 도울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려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고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방법적인 부분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에는 우리의 마음이 같이 가야죠. 그렇다면 왜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한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찾아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후원할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선 만약에 지금 당장 교회를 출발하면 30시간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가서 만날 수 있는 곳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본 사람 없고 저희 교회 누구도 방문해 본 적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처음 가는 곳,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물 한 모금 먹는 거, 질병의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아이들. 나라나 사회적인 어떤 제도 자체가 도와준다는 것마저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곳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오래지 않았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지금처럼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세계적으로 질병이 휩쓸어도 한국은 지금 그래도 잘 견디고 있잖아요. 의료 체계들 속에서. 근데 이것마저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은 또 어린 아이들이죠. 우리나라도 오래지 않아요. 건국대학교의 조명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권위자예요. 근데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꼴찌 교수로도 유명합니다. 공부도 못했고 가정 형편도 좋지 못했대요. 본인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어딘가에 구호 요청을 해서 미국에 있었던 NGO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분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답니다. 처음에는 분유가 오고요, 아이가 입을 이제 옷들이 오다가 나중에 아이가 조금 성장하니까, 이분이 성장하니까 한 달에 미국 돈으로 15불씩 매달 이분을 이제 후원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무려 45년을. 이분이 35에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도요, 매달 변함없이 15불을 보내주는 분이 있었대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104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본인이 죽을 때까지 생각했던 그 아이를 위해 45년을, 아니요, 대학의 교수가 되고 에이즈 전문가가 돼서 심지어 이분은 자기 어머니라고 표현해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찾아가가지고 만나기도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아니,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 도와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변함없이 아들이라 생각하고 편지를 주고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에게서 편지가 올 때마다 마지막에 끝나는 편지의 어구가 이랬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God loves you.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Trust His love.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렴. I pray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본인이 받았던 모든 편지의 마지막은 뭘로 되어져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그러니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것이 변하지 않았던 문구였다는 거예요. 이분은 나이가 크고 지금 교수로 있지만 얘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생명부지의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그 중보 기도의 위력이 뭔지를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며 자신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도움을 받던 사람이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저희가 만나게 될 아이들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그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그 아이가 세워져 갈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또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작은 구절을 써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어구가 지쳐 쓰러질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는 않을까요? 저희 신광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맺게 될 아이들은 아프리카 케냐에 위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로부터도요 한 3시간을 차를 타고 탄자니아 국경에 위치한 국경마을 오실리기라고 하는 곳으로 저희는 찾아갈 겁니다. 아이들도 몰라요. 어느 구석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몇 명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준비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알게 됐는데, 이 오실리기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마사이어래요. 근데 이 마사이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오실리기라고 하는 마사이어의 의미가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희망을 노래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나누고 싶은 우리 신구한교회 공동체에 희망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그 이름의 뜻을 알고 거기에 가지 않았다고요. 만약에 중동의 전황이 이란이 좀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다른 동네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쪽으로 정해졌는데 그곳의 이름이 희망이라고 한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나름의 또 하나의 이유를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릴게요. 지난 11년 동안 담임 목사가 헌금 설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그렇게 설교하는 게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을 깨트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얘기하자고요.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는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부탁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의 부담부터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작했으면 이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오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부담을 갖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전 시작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원하는 걸 어느 한 아이를 데리고 수십 년을 하라는 그런 기대보다도 이 아이들에게는 올 1년이에요. 올 1년이라고요.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을까? 가뭄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어떻게 견뎌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몇 개월 이 아이들이 그거를 딛고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우리는 징검다리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놓았던 그 징검다리를 또 누군가가 놓게 된다면 이 아이는 그걸 받고 또 다음으로 가겠죠. 우리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실천들을 할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오늘을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며 이제는 기도하면서 갈 건데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건 하나님, 그럼 저는 몇 명을 해야 될까요? 몇 명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그래 우리 가정도 한 명 해보자 라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근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아내가 와서 저한테 먼저 묻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할 거야? 몇 명 할 거야?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셋이잖아. 우리 아이가 셋이잖아. 3명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지.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라고. 여러분들 가정의 아이들 숫자대로 여러분들 하시라고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셋인 분들도 많잖아요. 아니요. 마음이 가는 아이 한 사람, 그 아이들을 놓고 그 아이가 올 1년이라고 하는 여기를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랑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다음도 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그렇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더해 주신다면 그 다음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당장 올 1년 1년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런 디딤돌을 놓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실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실천 속에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며 그래 내가 너를 알아. 우리 만난 적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마지막 때 우리를 살펴주실 주님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법이 이래요. 기존에 여러분들은 그래 오셨을지 모릅니다. 신청하면 이 아이가 선정됐어요 라고
여러분들 개별 가정으로 편지가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신청서를 쓰시고 나가시면 여러분들 사진을 한 장씩 오늘 다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사진을 가지고 오늘 갈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고 여러분들의 사진을 다 걸어놓고 그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 본 적 없는 아이들, 자신을 도와줄 사람마저도 그냥 정해지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뭘 선물할 거냐면, 너희들 인생에 있어서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그래,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야. 자, 너희들이 선택해. 여러분들을 선택할 아이들의 사진을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그 아이들의 처지도 볼 거고, 그 아이들이요, 다른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신광교회가 후원하는 아이들은 그 지역에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함께 후원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공통적인 어려움들도 저희가 보며 같이 갈 수 있겠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여정을 아름답게 함께 감당해가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 속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함께 동역해 나가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잠깐 우리가 동영상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할게요. 조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특별한 후원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후원자가 아동을 선택했던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다르게 아동이 후원자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선물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는 분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은 곧바로 아이들이 사는 마을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사진으로 만나는 후원자를 선택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나를 선택한 아이의 설레는 미소를 사진으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기회를 선물 받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연약한 손길을 통해 후원자로 선택받는 놀라운 감격. 이 특별한 선택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 변화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요. 누가 나를 선택해 줄까? 누가 우리 가정을 선택해 줄까? 지난 9월 월드비전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저희 신광교회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처음이에요. 없어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주보에 지금 서약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나도 함께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 신광교회가 만나게 될 그 아이들에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희망을 노래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순간의 여정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작성하시는 분들은 작성하시고 다른 분들은 조용히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여정들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올 1년이, 이번 한 달이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그 다음을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희망의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걷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내가 너를 안다고, 나를 그렇게 섬겨주고 나와 함께하며 나의 어려움들을 같이 짊어진 사람으로 내가 기억한다고 우리를 오른쪽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뵙는 그날을 저희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걸어가는 여정들,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품고 걷는 믿음의 마음들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그런 작은 나눔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 여정들 속에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후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어짐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세계를 뒤덮는 질병 앞에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또한 그 질병 앞에서도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마저도 누릴 수 없고 그런 것마저도 경험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자그마한 실천을 하며 그들이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저희가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신광의 성도들 마음속에 그 사랑을 나누는,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걷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의 마음과 실천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선한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들, 즐거움들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신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저 물질의 후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다른 이들을 후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 신광교회와 함께 이제 연하여 걷게 되어지는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알게 될 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줬던 이들의 기도가 그들의 속에 있었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했고 그 다음을 향해 나가게 했던 밑거름이 되었음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걸 통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그 아이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